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조금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당부한 말씀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또 그것을 폭로하며 그에 따른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평안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또 그들이 죄악을 멈추기를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질지를 그는 깨달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에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답답하고 또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속이 터져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그만하고 돌아서려고 했지만 돌아서려고 하면 또 자기 백성, 자기의 그 동족들을 향한 마음이 생겨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겼을 것입니다. 그에게 탄식과 눈물이 터져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선지자는 시대의 아픔을 깨닫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공감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속절없이 유린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자기 슬픔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픔에 깊이 공감하여 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입으로만 평화를 말하고 폭력을 일삼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예레미야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과도한 욕망을 따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많이 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 18절부터 예레미야의 번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겪게 될 일만 생각하면 밤이나 낮이나 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들은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고 진실은 없으며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고 심지어 친척끼리도 거침없이 사기를 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결국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계속될 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죽이는 화살과 같은 사람들, 거침없는 사람들, 입으로만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광물질을 넣으면 불순물들은 걸러내지고 이 순수한 것들이 재련되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용광로에서 그들을 녹이시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과 연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들이 심판과 연단을 받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다 보면 이웃에게 배타적이게 되고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 타자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기억이 흐릿해지면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의 쑥을 먹이시고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고 극심한 고통이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살 권리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 있고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번뇌를 보여주었지만 17절부터는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백성들이 울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장송곡을 부르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가를 불러서 그 백성들이 겪어내야 할 운명을 슬퍼하며 울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애곡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백성들 속에 있는 슬픔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슬피 울고 자복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고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청년들이 멸절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분명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기승전 자랑으로 이야기가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딸 하온이를 자랑하고자 하면 끝이 없이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개월 이제 넘었는데 엄마보다 아빠를 더 많이 합니다. 네, 제 자랑입니다. 네, 울면서도 아빠를 부르면서 웁니다. 네. 저를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의미를 모르고 아빠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합니다. 부자는 자기의 부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용사는 자기의 힘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힘과 부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가 결국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손에 꼭 쥐고 못 놓고 있는 것들이 어느 때는 무의미하게 다가올 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고 이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져간 자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하고 절망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언제나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는 온데간데 없으면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삶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오늘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절망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복의 매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헌금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리며 또 우리 조카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